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신약성경 오면에 있는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 이 시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신앙의 초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은혜를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8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우리가 그 자체로 듣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마음보다는 청결한 마음이 복이 있는 건 사실일 테니까요. 가난하거나 애통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말씀 그대로 청결하니까, 깨끗하니까 이게 당연히 복이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갖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 이것이 생각보다 어떤 것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면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바깥이야 다른 것들이야 청결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죠. 쓸고 닦으면 되니까요. 광나게 씻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청결하게 되지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상태인가? 깨끗하다, 순결하다, 순전하다, 온전하다 여러 가지 형용사로 표현해낼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마음의 상태인가? 우리 안에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나쁜 생각을 우리가 다 몰아내서 깨끗하게 해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또 이렇게 자꾸 쓸어내도 자꾸 먼지가 쌓이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의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은 어떠한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가? 착한 일을 하는 것, 좋은 생각을 하는 것,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데 굉장히 유익할 것 같지만 그런 일들로 인하여 정말 복된 청결한 마음까지 다다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한다. 너무 아멘. 이건 아멘 하셔도 됩니다. 벌써부터 긴장하실 필요 없고요.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게 유일하게 우리를 청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는다는 건 어떤 과정을 의미하는 건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보혈의 피로 우리를 이렇게 씻을 수 있는가? 옛날에 같으면야 제사에서 제물을 해가지고 거기서 피를 빼봐가지고 피로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내 마음을 씻는다? 그래서 청결하게 한다? 그런 건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청결하게 하는 것인가? 어떠한 마음이 청결한 마음인가? 를 고민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복음서의 말씀을 쭉 이제 대하면서 예수님께서 늘 대비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우리가 일명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들을 쭉 이어주고 계시는데 그러한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언뜻 느끼게 되어지는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외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가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모습이라는 얘기죠. 원래 이 이스라엘 민족은 청결한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그런 예로 유럽에 우리가 흑사병이 돌 때에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왜 그들이 그렇게 학살을 당했느냐 하면 흑사병으로 모든 유럽인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거의 한 3분의 1 정도까지도 죽어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의 가정만큼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가정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질 않는 거예요. 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약간 차별을 받아서 개토처럼 그들이 집단 거주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만 유독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말하자면 화가 나는 거죠. 좀 속이 상하고 뭔가 억울한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병균을 퍼뜨린다라는 이제 소문을 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제물로 삼았던 이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진다는 거죠. 근데 그때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흑사병에 걸리지 않았느냐? 아주 간단한 이유였다는 거죠. 그들은 늘 율법 때문에 손을 씻고 먹었기 때문에 늘 들어오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을 때 늘 손을 씻고 그래서 청결함 때문에 그들이 흑사병에 걸리지 않은 거였는데 그런 식의 오해를 받았다라는 얘기죠. 그 일례로 이런 유대인들은 대단히 청결하는 것에 대단히 애를 쓴 거죠. 우리가 복음서 읽을 때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책망할 때 왜 손을 씻지 않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굉장히 청결하고 깔끔합니다. 음식도 섞어 먹지 않고요. 늘 뭔가를 대할 때 깨끗하게 모든 것들을 이제 하게 하는. 그래서 굉장히 겉은 청결한 거예요. 삶도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들이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들을 살았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들은 하지 않고 해야 할 것들은 분명히 하면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거룩하다, 경건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겉만 청결했다는 거죠. 외식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화 있을진저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아 라고 그들을 책망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겉은 회칠한 것처럼 깨끗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경건해 보여요. 청결해 보여요. 근데 속은 썩은 뼈와 썩어가는 살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 산상수훈에서도 보면 그들이 금식하는 거, 사람들을 돕는 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그런 모습들을 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온전한 청결함이 아니라는 거죠. 겉은 청결해 보이지만 속은 다 썩은 마음으로 되어지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는 욕심으로 가득 차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그들이 보이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그들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믿지 않은 그런 모습들에 반하여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음의 청결함을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청결한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청결한 마음의 상태를 얘기할 때는 결국은 겉과 속이 같은, 겉과 속이 같다는 것이 표리부동한 게 아니라 한 마음이다라는 얘기 아니라 온전히 그 안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성결하게 하라. 당시에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지만 속마음은 여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두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방법은요, 깨끗이 씻는 것이 아닙니다. 컵이 더러워지면 컵을 물로 깨끗이 씻죠. 근데 컵 안에 더러운 공기가 담겨져 있는 것들은 어떻게 씻어낼 수 있습니까? 그건 어떻게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깨끗한 물을 그 안에 채워야 그 안에 더러운 공기들이 다 빠지게 되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 우리가 수없이 갖게 되는 많은 악한 생각들, 우리가 끊임없이 떨쳐내려고 하지만 떨쳐내는 순간 들어오고 떨쳐내는 순간 들어오고 깨끗이 치웠지만 깨끗이 치운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귀신이 나가서 깨끗해졌는데 귀신이 나가다가 돌아다니다가 갈 곳이 없어서 와봤더니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 깨끗하게 정리가 된 게 아니죠. 오히려 더 위험한 거죠. 그 안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을 때 귀신이 더한 7귀신을 데리고 들어오게 되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깨끗이 치우는 게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은 씻음이 아니라
체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질 때 어떠한 복된 상태가 되어지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한 성경의 사람들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우리가 보면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한 번에 다 이겨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비까지 오게 되면서 엄청난 영적인 승리감을 이제 엘리야는 맛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만 하루도 안 돼서 무너집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협박합니다. 네가 오늘 밤이 지나기까지 머리가 몸 위에 달려 있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협박을 하죠.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그 직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승리감을 맛본 엘리야였는데요. 무너지는데 하루가 걸리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데 얼마나 무너지느냐면요. 북이스라엘을 도망쳐서 남유다로 갑니다. 근데 남유다에 있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남유다까지 넘어가 버리는 정말 땅끝까지 도망가는 엘리야의 모습들을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냥 도망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사까지 보내주시면서 먹을 걸 주면서 힘을 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나 한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묻죠.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 하나님 열심히 섬겼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뭡니까?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과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고 난 뒤였는데도 그는 지금 엄청난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얘기죠. 이때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는데 바람이 강한 바람이 붑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죠. 지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죠. 엄청난 불길이 그를 휩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죠. 미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엘리야를 부르시죠. 그때 엘리야가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지금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이 딱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 너는 왜 이러냐 힘내라 나가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엘리야 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담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일들로 그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채워졌을 때 그렇게 땅끝까지 도망갔던 엘리야가 다시금 일어서게 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엘리야의 마음에 지금 두려움이 가득 찹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였지만 그의 마음에 청결함을 상실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일들을 채워주십니다. 너는 이 일을 해야 돼. 저 일을 해야 돼. 그 하나님의 일들을 채워주심으로 인하여 그 안에 그 이세벨을 두려워했던 마음들이 조금씩 밀려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사명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그 얘기를 그 다음에 하십니다. 먼저 7,000명을 남겨뒀으니까 걱정하지 마. 너만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가득 채워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신 대목들을 발견해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늘 두려움과 근심을 주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고민한다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다 하나씩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걱정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생각을 그 안에 가득 채울 때 그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런 염려, 근심, 걱정들 가운데 매이지 않고 더 큰 생각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야곱을 보면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다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아냈지만 그가 얻고자 하는 것들은 결국 얻어내지 못하고 쫓겨나죠. 진짜 호롤단신으로 외삼촌 집에 그게 어딘지 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 정말로 근심을 생각이 많고 꾀가 많은 야곱으로서는 얼마나 걱정스러운 걸음이 아닐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죠.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주십니다. 야곱의 안에 하나님이 채워졌을 때 야곱은 나아갈 힘과 이유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되돌아오려고 했을 때도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나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온갖 인간적인 꾀를 다 씁니다. 선물도 여러 차례 보내고 자기 가족들도 몇 팀으로 나눠서 만약의 일들을 대비하는 수없이 많은 복잡한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질 않아요. 그래서 야복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간절히 씨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매어달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채워지게 되었을 때 야곱은 제일 먼저 앞에 나가서 에서를 만나게 되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또 세겜성에 살 때도 그 딸 디나가 몹쓸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이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이죠. 야곱이 크게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만 다 죽인다고 일이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민족들이 주변에 득식을 하는데 지금 야곱이 어디 굴러온 돌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었다는 소문이 나면 이 큰일 났거든요. 야곱이 아들들을 나무랍니다. 너희 어떻게 이런 방법을 쓰느냐? 어떻게 하려고 이러느냐? 그럴 때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대들죠. 아니 여동생이 이런 일들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이건 생존의 위협뿐만이 아니라 가장의 권위가 무너졌고 그 모든 위기들이 안팎으로 야곱을 지금 감싸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길이 없습니다. 사면 초가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가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직접적인 그런 길이 하나도 아닙니다. 어떻게 살지,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시킬지, 어떻게 가정의 권위를 되찾을지에 대한 방법이 그 안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금 하나님으로 그의 영혼을 채우고 나아갈 때 담대해질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 그건 우리가 죄 없이 순결한 생각만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생각 가운데의 유혹 가운데 우리 생각조차 자유롭게 순결하게 청결하게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에게 복된 길을 얘기하신 겁니다. 마음의 온전함,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채우는 청결함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죠. 계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복된 길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 나 외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만 섬겨라. 나만 바라봐라. 이게 하나님의 폐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순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된 길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으로 그 안에 채울 때 야곱이 갑자기 큰 재산을 얻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그 안에 채울 때 갑자기 주변의 대적들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대적도 있고 여전히 배고프고 굶주림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그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의 삶을 복되다 고백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양이 목자가 여럿이 있는데 다른 목자를 따라가 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딱 자기 한 목자에게만 집중하야 그가 복된 걸음이죠. 여러 목자를 열어 둘수록 내게 유리하겠다 싶어서 이 목자가 밥 먹으라 그럴 때 이 목자한테 가고 저 목자가 밥 먹으라 그러면 오늘은 이 목자 집에서 내일은 저 목자 집에서 자면 대단히 좋을 것 같은 합리적인 생각이 있지만 그게 절대로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죠. 그가 정말로 자기의 것들을 택하여 주실 때 자기만 온전히 따르는 양들이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23편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는 이들의 마음이 갖게 되어지는 복된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문제가 없는 거 아닌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고요. 내 원수가 늘 내 앞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되다라고 자기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문제 해결? 아니다라는 얘기죠.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문제가 되지 않도록 더 집중하게 할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졌을 때 온전한 복된 자리들을 서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도전입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얘기하면서 율법을 수백 가지 지켰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가장 큰 영적인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정작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는데 그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왜 지금 우리들이 잘 믿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처럼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가 외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찾는 분들이 예수님이 맞습니까? 어제도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새벽에 나누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도요, 예수님을 믿는데요, 부활을 믿지 않은 성도들이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성도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걸 안 믿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우리들이 지금 그 믿음의 모습과 흡사하게 믿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만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은 딱 종료주일까지의 예수님 아닙니까? 정말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종료주일 그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육신으로 다시 부활하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정작 마음속에 담는 예수님은 이 부분이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정작 우리에게 있어서의 죄사함과 영생은 아직까지 관심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간절함과 그것에 대한 중요함에 대한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종료주일 전까지 병자를 고치시고 지혜로운 말씀으로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일어서게 해주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시고 딱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예수님은 딱 거기까지 굳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사망권세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까지는 우리는 아직 마음속에 품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부르짖지만 그 부르짖는 주님, 여러분들의 영혼에 채운 주님은 어떠한 주님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주님을 부르짖는 게 맞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에게 영생의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과 감격으로 부르짖는 주여가 맞습니까? 여전히 병을 낫게 해달라는 주여,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는 주여, 돈을 벌게 해달라는 주여, 자녀의 문제를 이겨게 해달라는 주여, 그런 주여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만을 우리가 바라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체험의 자리가 비어버리니까 그 안에 세상의 욕심이 들어갈 수밖에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들어갈 수밖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불러도 응답이 없으시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아니면 말씀 산상수훈에서도 구하면 구하게 되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무리 구해도 안 구해지고 아무리 찾아도 안 찾아지고 뭡니까 도대체? 그렇게 얘기하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다면 과연 우리들의 마음이 청결한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이 이전에도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이 대면하여 봤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막 하나님을 눈으로 본 의미가 아니라 그냥 계속적으로 대화를 친구처럼 할 수 있다는 의미에 가깝죠.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위 틈에 숨으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위 틈에 손으로 막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등만 볼 것이다. 나를 본 자가 없고 나를 보면 다 죽고.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숨겨주시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본다는 건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 대단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진 거죠.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독생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다 볼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에요. 다 볼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아주 아이였을 때 성전에서 새로운 할례를 받으려고 가셨는데 아이였을 예수님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나타났겠습니까? 근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이분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그가 알아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알아볼 수 있었습니까? 말씀은 그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충만한지라.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세상의 조건으로 보면 도저히 이 사람은 하나님일 수가 없는데,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서 하나님의 일들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 당시에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사람들 다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누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누구는 예수님을 자기의 적으로 본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마음의 상태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 많은 잘 믿는다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잘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율법도 잘 지키고 삶은 청결해 보이고, 그러나 그 마음은 자기의 아집과 욕심과 고집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 안에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으로 살아나가게 됐을 때에 그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의 마음이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가운데 채워졌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받는 복이고 능력이고 힘입니다. 저희들은 늘 그러한 도전들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함에 대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짖고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비우고 묵상하고 이런 거, 그런 걸 늘 하지만 그건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을 정도까지는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인간이라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잡는다면,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채워진다면 거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한 간절함과 온전함으로 우리의 영을 늘 도전하고 깨우는 것이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큰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너무 웃기지만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주실 것들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실 것들에 대한 부르짖음과 간절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르짖는 부르짖음.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가득 채워졌을 때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와 두려움들, 그것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그 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평안함들, 그 가운데 설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는 주여가 진정한 주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을 내 안에 채우고
날마다 예수님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내 안에 고민을 채우고 세상의 일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할까? 엘리야가 그 위기 가운데서 이겨냈던 그 길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고민하고 애쓴다면 내가 지금 현재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야곱이 베델에 올라갔을 때 야복강 나루터에서 씨름했을 때에 베델에서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진정한 해결을 얻었듯이 온전한 하나님의 복 가운데 그 해결점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 자꾸 뭘 버리고 깨끗이 씻고 우리가 버리고 씻어서 끊임없이 더러워지는 우리들의 영혼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합니다.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으로 나뉘어지는 우리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 먼데 계셔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면 찾아오시고 보여주신 분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내 안에 채울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세상의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집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청결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청결한 마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과 완악함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더러움들 하나님 깨끗이 지우고 그 안에 내가 주인 막아낼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되어 주시고 주님만이 그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음을 저희들 깨닫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자 애쓰고 힘쓸 때에 여전히 우리 마음이 비어있고 그 빈 마음에는 더 심한 악한 것들로 도전받고 채워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눠진 마음 가운데 썩어지는 마음, 두려움 가운데 무너지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청결케 하여 주실 때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안과 또한 기쁨과 찬양의 자리,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